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계속 누가복음 말씀 강단 말씀으로 주고 계신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비유하셨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결혼의 예표로 받은 거잖아요. 그 예식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 방을 쓸며 등불을 켜고 방을 쓸며 밤이든 낮이든 찾겠죠. 어린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 양이 있지만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생명 걸고 찾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뭐에 빠져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완전히 영적 고아, 영적인 기근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고 엄청 고생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갔던 거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종으로라도 돌아올 테니 나를 받아주소서. 그러니까 뭡니까? 종이 뭡니까?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하고는 모든 걸 다 회복시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뒤에 집에 얌전히 앉아있던 형제가 서운한 거예요. 저 자식은 다 나가갖고 탕진하고 왔는데 나는 집에 잘 있었는데 나를 위해는 잔치 안 해주고 왜 저 불효막심한 놈을 위해서는 잔치를 해주느냐? 계속 무슨 얘기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는데 싸우고 있어요. 뭐가 똑같냐? 복음은 안전하고 교회 안에서 교리 싸움하고 있는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똑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무슨 싸움인가? 자리 싸움, 교리 싸움. 결국에 교리 싸움은 교리를 올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주장을 위해서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해요.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했고 금식을 철저하게 했고 저런 세리 같은 자, 저런 토색하는 자, 뭐 하는 자,
그런 자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막 소리내서 기도해요. 누가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자세히 아시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 내가 알지도 못하는 문제 다 아시잖아요. 뭐하러 얘기합니까?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났다 보여주려고. 그 옆에 있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늘을 향하여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랬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막 난 죄인입니다 고백 많이 하란 말입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누구 앞에 섰느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그 명상하는 사람들도 나 자신을 직면해라 이러잖아요. 나 자신을 직면해라. 그런데 진짜 직면해 보면은, 진짜로 해 보면은 다 자살해야 됩니다. 맞죠? 내 속에 절망할 거밖에 없어요. 내 속에 죄밖에 없다니까요. 진짜로 직면해 보면, 나 자신을 진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살해야 돼요.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진짜 직면해 보면. 그래서 명상 깊이 하다가 정신 도는 사람 많잖아요.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무당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직면해 보면은 소망 없거든요. 어느 정도냐?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내가 나 자신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절대 가능합니다. 우리를, 그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좌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생겼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된 겁니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자기 고집만 부린다고, 왜 자기들만 옳다고 하냐고.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요즘 보니까 뭐 나옵니까?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신부님 나와갖고 막 같이 얘기하고 같이 화합하고 하더라고요. 좋죠. 저도 그 스님하고 친구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절에도 놀러 가고 산도 좋고, 그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진리냐? 다 병들어 죽는데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되려면 최소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야 돼요.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 목사 포함 수많은 성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교회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다 보니 교회에 오게도 되는 것이지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스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비밀을 믿는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신부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믿었다,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오늘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선 겁니다. 자기 모든 것 내려놓고 자기 가진 거 갖고 안 되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내가 주를 위하여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내가 주를 섬겼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랑이라. 뭘 내려놓을 게 있습니까?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건데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게 필요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까? 필요 없는 거 버린 겁니다. 필요 없는 거 내려놓은 겁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진짜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완전히 절망할 필요 있습니다. 완전히 좌절해요. 사실은 우리는 진짜로 봤을 때 소망 없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진짜 소망을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가지 소망을 찾았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는 네가 나오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는 뭐랍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어요. 단순히 니네 집에 놀러 가겠다 이 말입니까? 네 인생에 네 가정에 내가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다. 그걸로 끝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세리장까지 된 자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걸로 끝났습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선물로 받았어요. 뒤에 또 말하죠. 왜 그런 선물로 주셨습니까? 너희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많은 연예인들 훌륭한 사람들 간증 영상 올라오잖아요. 저는 걱정되는 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맞는 말일 수 있죠.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잡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100% 은혜 아닙니까? 그죠? 내가 어떻게 했더니 아닙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런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삭개오 같은 입장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지 돌리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닐 필요 없습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내 관심을 하나님과 맞춰야 돼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니까요.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쭉 기도하다가 뭐가 옵니까? 반응이 올 때가 있어요. 낚시할 때도 뭘 내립니까? 낚시 줄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뭐가 물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물면 찌가 움직이잖아요. 그때 뭐 하면 됩니까? 건지면 되는 겁니다. 막 열심히 전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가진 자가 어디 있는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관심은 거기 없고 어쩌다가 교회에서 총동원하면 막 가고 막 한판 하려잖아. 평소엔 관심 없다가
뭐하고 같으냐? 그 왜 꼭 이제 아내한테 잘 못하는 남편이 한 번씩 선심 쓴다고 막 선물이라고 막 갖다 주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합니까? 평소에 잘하지. 그거랑 똑같아요. 원래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이 막 그래 이벤트 해놓고 뭐 합니까? 주변에다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다고 재수 씨는 너무 좋은 남편 만났다고 하면 속으로 막 썩잖아요. 그거는 똑같아요. 평상시에 아내의 관심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미리 다 챙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옵니까? 중요한 시간표가 와요. 그럼 그때 답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부끄럽지도 않고 민망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오히려 정확한 답을 얻습니다. 그럼 되어지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답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왜 약도 약 먹어본 사람이 효과 본 사람이 전달하는 거랑 그냥 이거 약국에 이런 약이 좋다더라 이거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내가 먼저 누리고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비밀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내게 은혜와 감사로 그것을 누리고 비밀을 가지고 있다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영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영혼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교회의 소중성을 압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복음 전하는 교회. 사실 복음 안 전하는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려는 교회가 그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주식회사나 마찬가지인데. 복음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한 거예요. 우리도 교회가 소중하다 이런 이론은 아는데 실제로 잘 안 되잖아요. 교회는 소중한데 저 집사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나랑 의견이 안 맞다. 나랑 상황이 안 맞다. 그럼 얼마나 싸웁니까? 그거 없애는 방법. 교회는 소중합니다. 같이 모여갖고 수련회 하면 없어집니까? 나중에 또 나와요. 진짜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 관심을 두면 소중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복음 전하는 교회. 그죠?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 저 말썽 부리는 집사도 복음 가지고 전할 사람이라. 그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소중하게 보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묵은 문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맞습니까?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필요한 겁니까? 저는 한 번씩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해요. 그 교회 초등부의 아이들하고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서 계셨다면 어떻겠냐? 그럼 난리 난다는 거예요. 학교 갈 때도 손잡고 가고, 집에도 같이 손잡고 가고.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러면 막 학교에서 막 뉴스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아무 걱정 없겠죠. 그죠? 내가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겠죠. 예수님 옆에 계시다고 생각 안 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99.999%는 필요 없는 게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갈등 99.9%는 필요 없는 갈등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서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내 속에 들어와 계세요. 눈에 안 보일 뿐 그걸 보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내가 막 소원 이루기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했어요. 그 더하는 거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붙잡으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왜냐? 아시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구냐에 대해서 24해야 돼요.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복음 가진 남은 자. 복음 진짜 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순례자로, 정복자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 바꾸실 겁니다. 오늘 그 언약 붙잡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살리는 순례자들의 공동체, 그것보다 소중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별로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소중한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복음만 누리며 오직 복음만 전달할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틀을 내려놓고 이제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삭개오처럼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 말씀을 붙잡고 현장과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발자취를 남길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